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 출발은 좋았으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 지식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식을 낳고 삽니다. 첫 아들 가인과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그 제사,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형 가인의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가엾이 여기셔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외면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야훼 앞을 떠나서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가 그 동쪽으로 가서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성을 쌓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기계를 만들고 인류 문명을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장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자녀를 허락합니다.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가득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 인생들을 정리하고자 큰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내용이 오늘 창세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처음에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내용에 보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 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하늘 위의 그 궁창이 지금은 그 물이 다 쏟아져서 없어졌지만 그 하늘에 있는 그 물이 위에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모든 샘들이 문을 열고 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그 경계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뒤덮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요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호흡하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 특별히 인간들을 여기 보니까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멸절하리니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건 없죠. 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한글 표현에는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막 번성하는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 보니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욕되게 할 때에, 더럽힐 때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됐다, 증폭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람들이 정말 죄라는 죄는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 중에 죄 중에 죄가 성적인 타락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여성과 남성 서로 다른 이성이 도덕적으로 음행을 하고 이런 타락도 있지만 자세한 표현을 보면은 같은 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 동성결혼, 동성연애, 동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4개의 말씀에 보면 그 동성의 그러한 죄, 범한 성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행하지 말라.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의 극을 달했던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특별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의 시작의 원인 중에 특별히 2절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뭔가? 사람의 딸들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떻게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 천사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존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놓고 봤을 때 가인과 가인의 후에는 계속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길을 틀어막고 끝까지 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자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셋과 그의 후손들은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봐주실 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섬기는 하늘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우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저들과 함께 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도해버리고 세상의 길로 걸어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던지 여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거는 남편 아담 남자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을 나누어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그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에. 아들을 낳았다, 자손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감을 고르는데 이왕이면 이쁜 여자, 못생긴 사람 고르겠어요? 이왕이면 아리따운 그 여성을 내 배필로 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람을 취할 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들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낳는 그러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비진리를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취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음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를 지적하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과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귀신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과 짝을 해서 지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혼합하는 것, 세상과 섞여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믿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예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세율법의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 거예요. 글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글자 그대로만 지켜 행하면, 저 여자는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면 돼?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출석을 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좋아하고 어떤 무엇을 더 사모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죄다. 노아시대 때 많은 사람의 딸들, 세속적인 그런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두고 보시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노아시대를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데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왕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의를 하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대열에 계속해서 천국만 바라보시고 주님 계신 저 보좌만을, 지성소만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주님이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그때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말씀은 당연히 때가 되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과거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죄악에 간영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 멸망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혈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이라고 해줄게. 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전과 떡을 대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은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여삐 여기사, 네가 죄인이지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마.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허물이 있고 늘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쁘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겠어요? 했으면 뭘 했겠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완전은 뭐가 완전했겠어요? 털면 다 먼지가 나고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물심판에서, 홍수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주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 또 2025년 금년 이제 다 지났어요. 11월, 12월 이제 2달 안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여 남은 2달 이 안에 금년 25년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 형제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총을 입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웬일인지 웬 말인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는 이 거룩한 대열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모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삶 속에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거 붙잡아 주시고 늘 예수 보혈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님